6월 5일 목요일자 역대상 7장 1절로 8장 40절. 왜 이렇게 많이 읽는지 모르겠네. 역대상 7장 1절로 8장 40절.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중략.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야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일이 5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중략.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핫이니 슬로브핫은 딸들만 낳았으며 중략. 에브라함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함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부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함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 위성 베토른과 우센세라를 건설하였더라. 부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다니요 그의 아들은 암미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중략.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아와 이스위와 부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중략.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읍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웃을 낳았으며, 사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수와 사기야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수와 바알과 나답과 그덜과 아히요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빨이라. 무리빨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아따를 낳고 여호아따는 알레멧과 아스마벳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밤과 보르구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수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했더라. 약한 나로 강하게. 역대기 저자는 7장에서 이전에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지파들의 계보를 소개하고 8장에서 사울 왕이 속한 베냐민 지파의 계보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므낫세 자손의 슬로브핫은 딸들만 낳았습니다. 아들이 끊긴 것을 저주로 여긴 때에 슬로브핫의 딸들은 지혜롭게 행동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지켰습니다. 또 에브라함의 딸 세라는 남자들도 해내기 어려운 성읍들을 건설하여 가문의 계보에 당당히 족적을 남겼습니다. 족보에 여성이 언급되는 일은 이례적이지만 그만큼 그들의 업적은 탁월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사용하십니다. 약한 자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현실 너머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사사시대의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에서 일으킨 죄로 멸절되다시피 했지만 그 후손들은 번창하여 포로기한 이후에는 유다와 더불어 이스라엘을 대표하면서 이스라엘 재건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림없어 보이는지라도 하나님은 현실을 넘어 일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사갈 자손은 대대로 용사였습니다. 힘으로 당할 수 없는 용맹한 자들로 그 숫자도 막강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멸망할 당시 이들은 비참하게 흩어져서 무기력한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까닭입니다. 용사였던 삼손도 하나님을 떠나면 연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진정으로 강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사는 길입니다. 역사적으로 패망한 왕가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은 블레셋에 의해 패망하였음에도 그 가문은 계속 이어져 번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복된 삶의 비결입니다. 오늘도 성공보다 순종의 길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직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이스라엘 족보 되게 지루하죠. 성경의 족보를 통해서 사실 정확한 혈연 관계나 세대 수를 파악하기는 좀 어려워요. 좀 약간의 좀 뒤죽박죽된 부분도 있고, 뭐 이름도 비슷해가지고 뭐 알기 어렵습니다. 근데 굳이 또 알아야 되냐? 뭐 저는 몰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 특히 그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함과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 지파 용사들의 그 명단이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싸움들을 좀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싸우고 헌신해야 할 공동체였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거의 뭐 싸움꾼들이었죠. 처음에는 노예들이었지만 이제 전사로 바뀌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나안 전쟁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요. 평온하지 않아요. 싸움 박질 하는 거죠. 왜냐고요? 지금 우리 가나안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주신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거민들이 있어요. 아주 세속주의적인 사람들이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을 쳐 부셔야 됩니다. 깔아뭉개야 됩니다. 싹쓸이 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속적인 가치관, 도덕적 타락, 신앙의 타협과 같은 영적 도전에 맞서서 싸우지 않으면 가나안처럼 되는 거죠. 가나안화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가? 하나님의 군사인가? 영적 싸움이라는 말을 쓰는데 영적 싸움이라는 게 꼭 기도, 말씀, 전도 이런 것만 하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서 아니 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선거철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만 집중하자고. 그리고 거기 또 맞장구 치는 목사님도 계시고. 그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데 그 의미를 잘 씹어보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목사로서 저도 그래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정말 그런 일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만 영적인 일인가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우리의 삶의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바울 사도가.
밥 먹고 똥 싸고 잠자는 것도 영적인 일이 아닌가요? 우리는 영적 존재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추구하는 일을 해라 하는 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추구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영적인 일을 하는 거다 하는 거죠. 악령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말고 성령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도 말씀도 있지만 정직하게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베풀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포함되지 않을까요? 자, 이스라엘의 역사는 신실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족보를 보면 이 사람은 훌륭했어. 이 사람은 못됐어. 그런 거 이스라엘 백성들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역대기를 보면서 이 사람은 그랬지. 이 사람은 저랬지. 우리도 똑같이 하늘나라의 역사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허락하셨는데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한테 맡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적 분별력, 통찰력이 필요한 겁니다. 참된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이 역대기 기자의 뜻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방 문화와 혼합이 가져오는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의 순결성을 잃어버릴 위험에 직면했어요. 오늘날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이 세속적 가치관과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세속 문화, 뭐가 신앙이고 뭐가 불신앙인지 잘 분별도 못하는 세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 차별금지법 반대를 한다 하는 것인데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좀 다 살펴봐야지 무조건 동성애를 인정한다는 법 아니야?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저도 잘 모르지만 저도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평등한 민주주의적 기반의 모태가 되는 정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헌법은 사실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부분이 있어요. 십계명 같은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날 정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가치 있게 인간성을 존중받으면서 살고 싶어하는 게 당연하고 또 그렇게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정말 배치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동성애자들을 무조건 죽여버려야 하는가? 동성애자들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가? 이거 정말 기도 제목입니다. 악에게 물들고 악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있지만 회개의 기회를 주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물론 전통적인 입장에서 동성애 자체를 성경은 부정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인 입장이긴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성애가 비정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자기는 모르는 사이에 의도적이지 않게 그런 존재가 되었다면 그들이 하나님이나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을 자격조차 잃어버리는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서 저는 해답을 못 찾겠습니다. 여하튼 세속문화와 싸워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한 몸인데 그 안에 복잡성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하나님은 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그건데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육적으로도
성실하게 깨끗하게 잘 살아야 합니다. 영과 육은 하나로 붙어 있거든요. 약한 나로 강하게